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성도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쉽게 떠나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특별히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셨지만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나 세상이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계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의 빛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지혜를 얻는 데는 실패한다는 뜻이죠.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는 명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영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무익한 존재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그 일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그 이끄심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삶을 살 때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나를 위한 삶이지. 그런데 내 생각을 버려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18절 말씀 죄송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들어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따라올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사안들에 대한 직접적인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안이 누구일까요? 종이죠. 종이에요. 그 종 중에서도 집안일을 돌봐주는 종이에요.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집안일을 돌보는 종. 예.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예. 하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비록 겉으로는 웃으면서 순종을 한다고 해도 그 속마음에는 뭐만 가득할까요? 불평, 불만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보다 상급자들이 나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불평, 불만이 가슴에 쌓이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서 웃으면서 그러나 그 속마음을 감추고 웃으면서 상급자에게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종의 입장에 있는 그 성도에게 선하고 관용한 자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 선하고 관용한 자 그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까다로운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까다로운 자. 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 말을 자꾸 바꿔요.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지시해서 종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너 왜 이게 이렇게 하냐고. 예.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하무인격으로 그 사람을 갖다 무시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못돼 먹었다는 거죠. 예, 인간성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가 믿는 자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주인들에게도 종들이, 사원들이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의 이런 말은 종의 입장에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자신을 괴롭히는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상급자에게 순종할 수 있냐는 거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 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나왔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으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해요. 여기서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그 십계명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내가 그 십계명을 갖다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다 지키고 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이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 근심이 되는 거죠. 부자니까 재산이 많잖아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부담으로 오는 거죠.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발길을 돌려버려요.
영생을 얻으려고 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붙든 것이 뭐예요? 바로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물이에요. 재물.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얻고 싶은 영생은 아니었던 거죠. 부자 청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다가 영생을 하나 더 보태고 싶어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 다 가지고 그리고 영생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많은 걸 소유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소유한 많은 것 중 하나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생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 나그네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버리지 못하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영생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나를 자꾸 영생을 얻는데 방해하는 그 방해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빼앗아가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 우리를 나그네 길로 밀어 넣으세요. 네. 왜? 우리는 나그네로 부르셨으니까 그 나그네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가는데 자꾸 방해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씩 빼앗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이나 간섭을 자신들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부름받은 것이 성도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은 거짓신이에요. 참된 하나님이 아니세요. 신에 대한 인간의 상식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의 욕망이 바탕이 되는 것일 뿐이에요.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욕망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옛날 한참 몇 년 전,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운동 중에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기독교화 시키는 거예요. 성시화 운동.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주장이 성경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상식에 기초한 주장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죠. 성경에 기초한 주장이라면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결국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존재하게 될 뿐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는 그런 자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 뭘로 가득 차냐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요. 그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소유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해서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나그네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선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비록 나그네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일이 내게 있는 것을 빼앗고 나로 하여금 유리하게 하고 그리고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하나님의 일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돈 벌고 잘 사는 것을 세상은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선한 것으로 여기고 있죠.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도 선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그네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종으로 살게 되고 소유한 것이
없이 힘든 삶을 살게 된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나그네로 살도록 도우신 결과인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형편이 나에게 꼭 맞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나그네로 사는데, 이 땅에서. 예.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의 처지에 있으면서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 삶이 예배예요, 예배. 그런 삶이.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으로 살게 되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 삶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일의 결과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무엇인지 자꾸 거기에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안 그렇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잘하고 나에게 못해준 사람들은요, 원수같이 대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 그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성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에는 나에게 정말 쓴뿌리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그 쓴뿌리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자취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은 항상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임을 깨닫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